찬송가 569장 부르심으로 7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 밟는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1편의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오늘의 낭독자 김영숙 권사님.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의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이 오른손으로 왕을 위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시어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의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표준 번역, 표준 성경입니다. 주님, 주께서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주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왕이 크게 기뻐합니다. 왕이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왕의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께 장수하기를 빌었을 때에 주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왕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원수들을 화독 속에 인치 던지실 것입니다. 주께서도 진노하소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가운데서 멸종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21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시편 20편과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편 20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어제는 전쟁에나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은 전쟁에나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가.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에 나갔으면 이기고 돌아와야죠. 지고 돌아오면은 아마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을 텐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 이기고 돌아오는 승리를 왕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승리라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승리를 선언하되 무기 때문에, 병력 때문에, 군인 때문에, 전략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힘이긴커녕 다윗이 나갔고 군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그 군사들이 싸워서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긴 전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냐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시험은 내가 받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 손으로 글씨를 답안지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특별한 것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제 시편 속에서도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그렇게 내가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던 이야기, 기도하던 이야기가 어제의 기도였었는데, 오늘 말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한 자들만이. 기도가 없는 자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그러고 살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했던 자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시편 20편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나누었던 생각들을 같이 나누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왕인데, 다윗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삶의 기억이 있기에 오늘 바울의 감격은 더 특별한 감격이 됐을 겁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3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 여기 영원한 장수라는 것은 힘쓰는 장수가 아니라, 사령관 장수가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아니, 복이면 복이지만 아름다운 복은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경험하지만은 때때로 그것이 복으로 경험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픔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탄식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아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그 고독이, 그 한탄이 결국은 내게 복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요셉이,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단함과 어려움들이, 그게 어찌 복이겠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찌 복이겠어요? 남의 나라에 팔려간 것이, 노예처럼 팔려간 것이 얼마나,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 그 복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성경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사울의 사위가 되어졌지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지만, 그 장이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어려운 삶의 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 아마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베냐민의 시대가 아니라 유다의 시대로, 다윗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왕조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그가 온몸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은 다윗의 시가 있지만, 다윗의 시가 다 룰루랄라 하면서 즐거움 속에 노래하던 시는 몇 곡 안 되잖아요. 몇 편 안 되잖아요. 다 어려웠던 시. 지난날 그가 고백했던 시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11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구나. 마치 새를 사냥꾼이 쏘려 하는 것, 화살을 쏘려 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시편 13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을 탄식하며 고백했죠. 그게 삶의 여정인 것이죠. 시편 18편에도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이요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여기 사용되어진 모든 단어들은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살았는가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았지만 내일은 알 수 없는, 아니 내일은커녕 다음 순간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와 위기의 연속이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과정이 결국 오늘의 다윗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아름다운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은 늘 좋은 일 속만 살기 때문에 부르던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는 눈물이었고, 그때그때는 아픔이었고, 그때그때는 참 힘든 삶의 여정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아름다운 복, 좋으신 하나님.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심이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표현하던 이제는 지극한 복, 영원한 복. 이 말씀이 기억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이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어찌 내가 지어놓은 집 안에 갇혀 살겠는가? 내가 내 집을 지어줘?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지겠다고 한 지어드리겠다는 집은 빌딩, 하우스로서의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집은 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권을 유지하게 대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 내 패밀리, 내 가문을 지켜줄 거라고. 정말 다윗이 나라가 망하고 왕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어려움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그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더 봅시다.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자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 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었고, 그가 쫓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의 고백.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인자함은 헤세드, 변동하는, 변기가 많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속에 그는 늘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요동치 않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오늘도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 연희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믿음의 권속들을 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저들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아름다운 복으로, 지극히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한날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도 영원히,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성 여학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축복의 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신앙을 잃어버린, 주일학교 때의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른들 때문에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의 상처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혼 결혼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혼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에덴 동산에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가정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일터를 구하는, 일터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문에 가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있는 자리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정체성과 비전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그때까지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별의 마음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고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용납할 수 없는 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젊은 세대들을 양육하는데 부름받은 종들을 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줘 주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들을 삼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사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손길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시고 그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실 때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저들 모두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